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도 책망만 받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비참한 책망을 받습니다. 16절을 보면 아예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한 책망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고 표현하는 것과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토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표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얼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 지역, 그 환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모이는 유명한 온천인데 물이 아주 뜨겁기로 유명하고 또 광물질이 많이 있어서 치유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남쪽으로 7km 정도 흘러내려오는 중에 이제 점점 식어서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광물질이 들어있는 이 온천수가 식으면서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마시면 저절로 토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토가 나온다. 이렇게 너희 물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발언할 때는 그 뜨거운 물이었던 것처럼 너희 신앙도 한 번은 뜨거운 신앙인이었는데 세월과 함께 또 환경과 함께 여건과 함께 흘러내려오면서 다 식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누구나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처럼 그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다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한 번도 뜨겁지 않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늘의 사건을 만났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처럼 다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찬송만 해도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교회 가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런 뜨거운 시간들을 너나 없이 다 보내게 됩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내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들도 뜨거운 경험,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 같은 아주 펄펄 끓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감격, 기도하는 감격, 찬송하는 감격,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감격, 그 뜨거움 속에서 매일을 살았는데 이제 살면서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구불구불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식어져서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물처럼, 그리고 마시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저희는 골로새에서 잠을 자고, 마침 가서 잤던 호텔 이름도 골로새 호텔입니다. 골로새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쪽 위쪽에 이제 저 멀리가 히에라볼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묵갈레라고 해가지고 하얀 광물질이 퇴적되면서 침전이 되면서 하얀, 멀리서 보면 꼭 눈밭 같은 그런 언덕이 있는데, 거기로 지금도 물이 이렇게 쫙 흘러서 뭐 논바닥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도랑 같은 큰 도랑도 흐르고 물이 아주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한참을 있고 석양이 질 때까지 아주 참 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발을 담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혹시나 마실 수 있나 해서 손으로 떠서 마셔보니까 정말로 마실 수 없는,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신앙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식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온을 보면 암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체온 1도씨가 내려갈 때 암세포가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체온이 정상적일 때 암은 좀처럼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면 이 식어진 믿음의 틈을 타고 암세포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어떤 게 들어옵니까? 죄라는 암세포, 정욕이라는 암세포, 우울증이라는 암세포, 또 허무함이라는 암세포, 낙심이라는 암세포, 또 미움이라는 암세포, 원망이라는 암세포.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뜨거워서 지켜졌던 것이 뜨겁지 않고 식어지니까 그냥 담을 넘어오는 도둑처럼 내 인생 가운데 막 스며오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일 때는 결코 틈타지 못할 시험들이 이제 곳곳으로 넘나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만 상처가 돼서 견딜 수가 없고, 사람 눈빛 하나만 보고도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은데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식어진 가슴 속에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막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가운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하고, 상처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하고, 낙심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형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과 형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자, 17절인데 1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정작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가련한 존재고 가난한 존재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숭인데, 본인들은 정작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착각을 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전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난리치면서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뭐 극성 떨 필요가 뭐 있어? 이 정도 믿으면 되지. 그렇다고 주일 예배 안 가는 거 아니고 헌금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이렇게 나는 다 하고 있어. 그리고 평안해. 더 요구하지 마. 이렇게 나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배부르면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한데 나 걱정거리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물론 주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격이 떠난 신앙, 뜨거움이 사라진 신앙,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몇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뜨거우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이것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나에게 감사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거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도 없어. 오늘 하루가 지겨워. 너무 힘들어. 아침에 눈 뜨기도 싫어. 이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무거움이 있어도 그가 살아있을 때는 먼저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는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이걸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그가 부요함이 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도 그가 그것을 취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그게 건강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진단 키트가 뭐냐,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건강한 생명은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이 식물들도 영양분을 잘 빨아먹습니다. 동물들도, 새끼들도, 건강한 이 새끼들은 아주 어미의 젖을 막 물어뜯듯이 빨아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승리할 거야,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단 키트, 내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참 이상하게도 내가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줄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안을까, 그게 우리 안에 작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까칠하고 예민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매몰차고, 그러면 그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저마다 다 거친 면을 다 갖고 있지만 이 가슴에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갈급함도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더 지쳐가는, 더 무거워지는 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차가움에서 건져지고, 그러므로 암세포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또 식어진 가슴이 이제 사랑의 가슴, 비전의 가슴, 헌신의 가슴, 그리고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데, 그럼 차가움은 뭘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뜨거워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차가워지는 것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뜨거움이 필요한데 차가움도 필요합니까? 차가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사람이지만 한편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차가워져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차가워져야 하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차가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차가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뜨거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그 중간 상태에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많은 부분에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회복하라, 차가움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문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너희가 영적으로 식어버렸고 식어진 가슴에 이제 토할 것 같은 너의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놀라움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됨을 계속해서 끝도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도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난뱅이, 그러나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육체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너무도 미지근하고 너무도 형편없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과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고상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이기주의자는 나도 은혜 받을래, 나도 믿음의 부자 될래, 이 고상한 이기주의, 나도 은혜 받아서 더 베풀래, 이러한 고상한 이기주의가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들 그 안약 팔아서 조금 부자 됐다고,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순금, 불로 연단한 금, 찌꺼기를 다 제거한 99.9%의 순도의 그 금처럼 너희 믿음이 환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서 믿음의 진정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욕심을 많이 내셔서 믿음 안에서의 삶의 풍요와 믿음 안에서의 삶의 승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처방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옷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입니다. 흰 옷.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네가 그 몇 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거 가지고 너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즐거움 말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너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무덤을 깨뜨리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너를 이끌고 하늘로 간 그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아서 영광을 누릴 그거를 즐거워하는 네가 돼야 된다.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입니다.
이 부분 조금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 흘러서 이렇게 퇴적층을 이루는 골로새로 가는 길목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온천수에서 그 온천수가 식으면서 퇴적된 그 광물질을 가공을 했을 때 눈에 바르는 좋은 안약 치료제가, 눈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들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의 눈 그만 고치고 네 눈 좀 고쳐라. 남의 눈, 남의 문제 너무 고치지 말고 네 좀 고쳐봐라. 네 눈 좀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고쳐지면 다른 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특별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커튼을 열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세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한 이후에,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 하늘 좀 봐. 어머 저 새순 좀 봐. 저 꽃 좀 봐. 하나님이 저렇게 솜씨가 아름답다니까. 눈이 열리면 어디인들 하나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항상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살아가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종교로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안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슬픈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주인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서 광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로 가다가 보니까 애를 이제 더 이상 줄 물이 없어서 저기 나무 그늘 아래 놓고는 엉엉 통곡을 합니다. 하갈이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탁 들리는 동시에 그 옆에 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죽 부대에 넣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아납니다. 조금 전에 물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였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샘물이 보여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주님이 생수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주인으로 이제 제대로 보여서 그 우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서 눈이 열림으로 샘물을 보고 살 길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눈이 주의 영광까지 보고 주의 예비한 그날까지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면 우리가 시시한 삶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약을 발라서 남의 눈에 자꾸 안약 발라주려고 그러지 말고, 아유 김 집사 이것도 못 보나 하고 너무 발라주지 말고, 김 집사는 그만 발라줘도 됩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 눈에. 그래서 샘도 보고 길도 보고 주의 영광도 보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네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의 또 다른 처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네 믿음에 다시 불을 지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폭탄은요 터지면 이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게 폭탄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불이 붙어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관이라 그래서 이 뇌관을 망치 같은 걸로 탁 쳐야 불이 붙으면서 이 앞에 화약을 불을 붙여서 그 폭탄이 폭발을 해서 살상을 일으키고 그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만일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우리가 불만 붙어 있으면 주님은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불덩어리가 안 되고 납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싸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내 신앙에 불만 붙으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 불 붙은 신앙은 아무도 잡지도 못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니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두었더니 또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죽여도 좋다. 우리는 그러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불이 붙지 않았으니까 이것과 타협하고 저것과 타협하고 이것에 속썩이고 저것에 속썩이고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오늘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심지어 내 발에 내가 걸리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쳐놓고 믿지 말고 대들어서 믿자. 좀 말이 좀 그렇네요, 그죠? 걸쳐놓고 이렇게 죽은 나무 어디 나뭇가지처럼 걸쳐놓듯이 그렇게 믿지 말고 대들어서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상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던 누군가가 그만큼의 은혜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주여, 그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가. 옆집도 못 가져가고 건너집도 못 가져가도 주 앞에 진짜 갈급한 그 영혼 그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의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아직 다 모르니까 흥분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저도 제가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쯤이면 몇 사람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셨죠.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 보여준 게 또 나만 신비하게 보여줬다고 좋아서 그 얘기를 또 다 해주니까 또 다음 날도 모여있고 그 전 다 보는 줄 알고 다 불받는 줄 알고 다 방언하는 줄 알고 다 통역하는 줄 알고 다 예언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죠. 어쩌면 사모함과 은혜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불을 지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랬는데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한 물질을 향하여만 가던 걸음을 획 돌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게 처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옮겨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밀하게 말하면 영혼, 육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처방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 길을 얻고 미래를 열고 영원하는 세계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가 뭔가를 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상처받은 심령, 이렇게 초라한 심령,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 이렇게 비교되는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처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다섯 번째 처방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들의 종교적 신앙은 또 하나의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전도할 때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주님은 형제님 안에 들어가실 거고 들어가신 주님은 형제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다 사용해요. 그러나 이건 전도 문구는 사실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으로 준 슬픈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나 쫓아냈잖아. 히에라볼리에서 발원해서 그 뜨겁던 물이 7km를 내려오면서 다 싸늘하게 식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변해서 토해내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종교적 신앙만, 너희들 뭐 찬양할 때 다 따라했지, 물론 예배할 때 다 따라했지, 그러나 종교적 신앙만 남아있는 너희에게 내가 있을 수 없어. 밖에 있는데 내가 밖에서 지금 다시 놓고 한다. 문을 다시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실까요? 계십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중간지대에 잘 머물지 않아요. 불교는 무슨 옷을 입죠? 회색. 회색이 어떤 색이죠? 중간색이요. 검정도 아니야, 나는 하양도 아니야. 그래서 회색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지역, 그 지역을 회색지대라 하는 거죠. 스님들은 그래서 다 회색을 입어요.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 저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기독교는 의문문을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A는 B다라고 항상 정의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일 수도 있지 의문 부호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미지근하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에요. 따를 것도 아니고 안 따를 것도 아니에요. 항상 중간지대에서 믿기는 믿습니다. 오른쪽은 걸쳐서 왼쪽은 여기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믿기는 믿습니다. 얼쑤.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런 할 것도 아닙니다. 얼쑤. 그게 우리의 슬픈 춤이에요. 그러는 동안 주님은 종교적 신앙에 머물 수 없으므로 밖에 나와 계신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인 거죠. 네 중간고사, 원래 너는
90점 이상 맞아야 될 아이인데 네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중간고사 점수가 30점 나왔네. 그러나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 내가 문 열어, 마음 문 열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냐면 내가 너의 주인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슬그머니 네 옆구리에가 붙어 있을게 이게 아니고 네 인생의 왕좌에 가서 네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달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이 빌 브라이트가 이 장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기 삶에서도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찬송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인 바꾸기의 요청입니다.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심지어 죄가 네 인생의 주인이네. 욕심이 네 인생의 주인이네. 자리 좀 비켜주겠니? 내가 그 자리 좀 들어가게. 그런데 빌 브라이트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좌에 모셔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조금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복종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 자기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영적 삶이 있었다니 자기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쓴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리케인이 불고 지나간 그 자리를 걸어가다가 어느 전봇대에 박혀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보았다. 지푸라기가 어떻게 콘크리트를 뚫습니까? 못 뚫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바람이 그 순간의 이 속도로 그 콘크리트 전봇대를 뚫고 가서 탁 빳빳하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는 그 비전이라는 책 서문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지만 능력도 없었지만 또한 허덕이며 살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할 때 내 인생은 이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이 저 세상이라는 콘크리트 벽을 능히 돌파하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책에서 그의 간증들을 써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수많은 간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대학, 어느 캠퍼스를 방문했다. 그 대학의 학생들이 한 4만 명가량의 학생들인데 그 하루 동안에 5천 명, 7천 명이 회개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보았다. 여러분, 전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대학생 선교 역사에 쓰여있는 놀라운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내가 올라앉고 계속해서 내 욕심이 올라앉고 계속해서 심지어 내 미움이 올라앉아서 내 인생을 주인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식이 주인 돼 있고 어떤 날은 죄의 유혹이 주인 돼 있고 이런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들어오겠다. 내가 밖에 있는데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주인이 돼서 네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 짓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도 집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짓까, 잘 지을까, 참 편리하다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안락한 동안 우리의 영혼이 침체를 경험하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비교적 풍요한 삶을 삶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웠던 그 원천물과 같은 신앙의 계절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형식만 아주 갖춰져 있는 그런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만 있는 이 토할 것 같은 안타까움, 심지어 주님마저도 자기 인생 밖에다 몰아내버린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고 두려워집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이 주신 5가지 처방을 붙잡고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여는 것을 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